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라는 주제로 지난주부터 우리 좋은 이웃교회가 앞으로 코로나가 지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모습의 교회가 되어야 될까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디자인해 놓으신 신약 성경 교회, 신약 교회를 우리가 함께 이 땅에서 실현해 보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들은 설교 말씀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십자가, 코로나 시대 교회 역시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십자가는 사망이고 멸망이고 저주지만 십자가는 사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죽음은 끝이지만 주님께서는 끝이 아니고 그 십자가를 기초로 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 역시 십자가에서 출발합니다. 십자가가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지난주에 십자가 밑에 있었던 사람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변화받은 세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백부장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직접 죽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대적자이고 예수를 조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그 밑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시간,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그를 구원시킨 거지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 교회를 조롱하고 폄하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십자가를 만난다면 우리 좋은 일교회가 십자가에 기초돼서 아름다운 교회가 이제 시작될 때 대적자들조차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회색 분자인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당돌하게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고, 그리고 예수를 자기를 위해서 판 새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실 그의 신분은 공회 의원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따지면 국회의원입니다. 당시 그 사람의 동료들은 다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의 신분과 그의 사회적 지위를 통해서 볼 때 그는 예수를 죽이는데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물론 누가복음에 보면 그가 예수의 제자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예수의 진짜 제자가 되기로 결단한 이유는 십자가 사건 이후입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지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헌신할까 말까, 충성할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우리 두 발을 양쪽에 얹혀놓고 갈등하는 오늘날 우리 신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여성들입니다.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은 사실 이들은 평상시 예수를 진짜 잘 믿고 따랐던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이 부르시면 그 자리에 항상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서 돌아가실 때 그들이 한 일은 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백성들이 고함치고 소리 지를 때 아니라고 목소리조차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사건이 그들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패배감, 실패감에 쩌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다시 헌신을 다짐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담대하게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용기 있는 행동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맹숭맹숭한 신앙인, 회색 분자를 혹은 세상에 살면서 실패감과 패배감에 쩔어있던 사람들에게 또 다른 헌신과 충성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심지어 예수를 박해하고 죽이었던 그 사람조차도 주님 앞에 인생이 바뀌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권능이고 이것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오늘은 우리 두 번째, 코로나 이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예루살렘 교회,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태동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기대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필립 얀시라는 미국인 작가가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교회라는 이름 때문에 진짜 고민이 될까? 그는 젊은 시절 근본주의, 펀디멘탈리즘이라고 해요. 근본주의 교회에 다녔어요. 근본주의 교회에서는 굉장히 율법적입니다. 우리나라 고신파보다 더 이 보수적인 교단이 재건파예요. 재건파 교회는 요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부산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재건교회가 있어. 재건교회가 뭐냐? 알고 봤더니 신사 침배에 반대했고 감옥에 들어갔다 온 사람들이 교회를 다시 재건하자 그래서 재건파 교회를 세웠는데 그들보다 더 보수적입니다. 주일날 가게 가서 사 먹으면 안 된다. 뭘 먹으면 안 된다. 신문 봐도 안 된다. 영화 보는 것도 안 된다. 흑인들은 열등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종으로 하나님께서 노예로 만들었다. 이 흑인 운동을 하는 마틴 루터 킹 같은 사람은 공산주의자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세상과 철저히 분리되고 나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죄를 지적한 거예요. 그런 교회에서 살았던 그가 나이를 먹으면서 교회의 위선을 발견합니다. 교회에서 메시지는 그렇게 외치지만 세상과 괴리된 교회, 그래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를 떠났어요. 회의론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교회를 찾아다니다가 예전에는 구경꾼이었는데 이제는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실은 어쩌면 교회가 우리들이 볼 때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신약 성경이 예수님이 디자인한 교회는 결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라는 말이 처음에 등장한 것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혹은 세례 요한, 죽은 세례 요한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해요. 제자들이 사실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당시 사회 문화의 특성과도 동일합니다. 그때 문화는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복해서 압제를 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마치 일제 말, 이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조선에서, 대한민국에서 이 물자를 수탈하고 조선의 대한민국의 아들과 딸들은 이 위안부로, 아들들은 그 징용 공사판 공장 노동자나 아니면 병사로 착출해갖고 데리고 가고 있었던 그때입니다. 그런 암울한 때 지식 있는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저항운동을 일으킵니다. 이 저항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이 열심당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 시몬과 같은 사람은 열심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은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주님과 함께 새로운 꿈을 꿨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이런 말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것인데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때 처음으로 예수님이 교회란 말을 하셨습니다. 그전엔 교회란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볼 때 네 가지 함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기초는 명확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주일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매일 새벽 예배 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틀어막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지옥의 문 앞에 버티고 서 있으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게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안내하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상교회가 지옥 문 앞에 서 있어야 되는데 사실 교회 가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폭력을 당하고 그래서 오히려 지옥의 사람들을 만드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마다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교회의 특징은 매고 푸는 권능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저주가 풀리고 하늘의 신비한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놀라운 일이 교회에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좋은 이웃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그 마지막 지상 40일의 이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데오빌로요라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딱 한 번씩 두 번 나오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입니다. 이는 로마의 관리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가서 이제 그 재판을 받을 때 누가가 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은 결코 유대인들이 참소하는 것 같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 누가는 이 누가복음이 전편이고 사도행전이 후편이에요. 누가복음은 예수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사도행전은 교회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탄생을 누가가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언급한 것,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약속이라는 단어로 함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라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렇죠?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약속해요. 첫 번째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기다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권능을 받고 증인되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설립됩니다. 지상의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우리 좋은 이웃교회가 지상의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기초 위에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그 앞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면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근데 아버지께서 주실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라는 이야기예요. 기다리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제자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 말씀처럼 기다렸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은 위험을 감수하라는 말과도 동일합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예수님을 죽인 자들의 도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죽이려는 공권력이 아직도 눈을 시퍼렇게 뜨고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도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함께 있을 때는 그래도 예수님이 계시니까 제자들이 주님 곁에 모일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위험을 담보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약속,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결단과 헌신과 그리고 순종이 그 전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축복을 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순종과 헌신과 결단을 요구할 때 거기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여러분들 스스로 물어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충성은 축복은 원하되 순종하기를 거부하지 않을까? 사실 순종이 없는 축복은 축복이 아니에요. 비리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뿌리지 않고 거두려고 해요. 뭐 국회의원 아들이 7년 동안 어느 회사에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50억 받았대잖아요. 50억은 정당한 대가인 축복이 아닙니다. 비리예요. 뇌물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국회의원에서 떨려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명령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14절,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력한 폭발적인 은혜와 은사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의 숫자가 120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임재받은, 성령을 충만함 받은 120문도 그들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되는데, 사실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승천하신 그 시간, 이 베다니라는 도시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5km 정도 떨어진 그 마을이 아주 초라한 마을입니다. 거기는 마르다 마리아의 마을이고 문둥병자 시몬이 있었던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서, 그 마을 광야에서 예수님이 산으로 승천하셨어요. 그때 거기에 몇 명이 있었을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고린도전서 15장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부활의 증인을 열거하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500여 형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일시에 보였던 그 사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승천 사건과 매기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 거기에 약 50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 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성에 머물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여기서 머물라는 말은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기다리는 자들,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성경을 조금 다른 각도로 보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를 원하고 그리고 축복받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축복은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 주시면 이것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축복 맞습니다. 그러나 순서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는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만약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것만 요구한다면 하나님을 심부름꾼 정도로 생각하는 것, 그것밖에 또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조종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심부름꾼인가요? 우리가 세운 시간표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신입니다. 타종교의 신은 인간이 만들었고 인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 그들에게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딱 열흘 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딱 열흘 만에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인내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인데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시간이 긴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나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기다리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충성하는 자에게, 헌신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6절과 7절 말씀에 있습니다. 6절부터 9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 끄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말씀 두 번째 약속은 기다리는 자에게 진짜 선물로 성령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상 사역 마지막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거는 기대가 무엇인가요? 성령을 내가 선물로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이 주님의 기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도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의 조국인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꿈이에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는 질문합니다. 제자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당시 메시아 기대 사상에 쩔어 있던 사람들, 열심당 같은 사람들, 저항 운동하는 독립군 투사들처럼 예수님께 거는 기대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국가를 회복하고 예수가 왕이 되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 사실은 제자들의 꿈은 뭐 나쁘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꿈은 달랐다는 이야기예요. 이 꿈을 위해서 제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나를 하나는 주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주님의 왼쪽에 세워주십시오.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만드셨을 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 어머니가 또 찾아와서 예수님께 그런 요구를 합니다. 그 얘기가 있자마자 예수님의 또 다른 열제자들은 지금 열받고 심히 분노하면서 다툽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보다는 입신 양명을 꿈꿨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반한 것도 그 이유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꾸려고 했습니다. 개인적인 야망을 이제 실현해 보려는 욕심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꿈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8절 말씀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 이것을 영어로 Great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대위임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복음을 전파해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교회를 설립하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나라, 국가를 꿈꿨지만 주님께서는 더 커다란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꾸고 있느냐예요. 자식을 갖고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한결같이 요구합니다. 그래야 훌륭한 사람 된다, 그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그러면 공부 잘하면, 공부 열심히 하면 훌륭한 사람 될까요? 물론 공부 잘하면 훌륭한 사람 될 확률이 못하는 사람보다는 많겠지요.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서울대 왜 이러냐, 이런 기사가 떴어요. 서울대 교수들이 성폭력을 행사하고 서울대에서 뭐 청소하는 한 여성이 자살해 죽고 뭐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서울대가 지금 어수선해요. 부끄러운 서울대 출신 동문해서 1등이 몇 년 동안 어떤 사람이 뽑히고, 그런데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에 서울대 나온 사람이 아주 비열한 사람으로 등장해서 서울대 왜 그러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대요. 여러분,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 공부 잘하면 훌륭한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만약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 잘하면 부모가 으쓱해가지고 자랑을 할 수 있어요. 좋은 대학 나오면 다닐 때까지 자랑합니다. 좋은 대학 나오면 좋은 데 취직할 확률이 많지만 오늘날 그런가요? 이태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20대 태반이 백수다. 3태백이 된 것 같아요. 30대 태반까지 백수가 됐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 땅의 꿈이 아니라 예수님의 꿈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예수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교회, 그래서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지금 제가 선교학을 공부하고 선교학을 졸업했어요. 근데 선교사들을 물질로만 돕고 기도만 도왔는데, 이제부터는 우리 성도들 몇 명이 되지만 청년들, 학생들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인도네시아로, 카나다 원주민 선교, 이스라엘 가서 팔레스타인 선교,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꿈을 꾸고 기도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성지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에 제 아주 친한 친구가 있어요. 항상 김 목사 뭐해, 선배님 뭐해, 빨리 와. 그런데 제가 못 갔어요. 그러나 성도들과 함께 가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선교사를 돕고, 이런 일들을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이 그 일에 동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꿈꿨던 주님의 꿈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약속은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재림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까지 공수표를 날리냐? 사기친 거 아니냐? 여러분,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는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아직 주님 예수님의 꿈을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림이 계속 연기되는 거예요. 마치 노아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킬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듭니다. 몇 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그것도 산 꼭대기에서. 종합해 보면 70년에서 80년 정도 됩니다. 날짜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아들, 딸들, 며느리 이런 족보를 도져보면 한 그 정도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 방주가 완성되기까지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끝까지 기회를 거부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유, 재림한다는 이유를, 조소하는 이유를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는 그 사건에 대해서 예수께서 초대교회 예측했던 대로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림은 거짓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재림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대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받았던 것들은 사실이지만 재림 이전에 성취되어야 할 성경의 많은 예언들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림이 미뤄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재림을 조롱하는 이유는 진화론자들의 견해 때문에 그렇고, 세 번째, 재림이 비난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교리가 수많은 사람들의 계획과 꿈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면 내가 추진하고 있는 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 재림 오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은 항상 성도들이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오늘날 성도들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감각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매 30절마다 한 절씩 예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약 성경 216장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언급이 300회 이상입니다. 재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가 심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정작 오늘날 신도들은 재림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의미에서 보니까
저도 예수님의 재림을 주제로 한 설교를 단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엔드타임 재림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재림을 기대하고 고민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너무나 편안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재림은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심판날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포스트 코로나 교회의 첫 번째 기초는 십자가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로 교회 태동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결국 오순절날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기도에 힘썼고 성령을 임재를 경험했던 그 공동체가 훗날 예루살렘 교회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만들려고 요즘처럼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만들고 사명 선언문을 만들고 뭐를 만들어서 교회를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성령 받은 그 공동체가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좋은 교회가 약속을 기다리면서 믿고 기도하고 성령을 받으면 그 교회가 예수님이 원하는 신약 성경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약속의 성취는 순종과 충성과 헌신에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과 충성과 헌신한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성취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의 꿈, 주님께서 이루신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우리가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주님 앞에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지켜주옵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덧입혀 주옵시고 은총으로 채워주옵시고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좋은 육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앞에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해서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를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